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받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가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많으라. 우는 사자같이 달려서 상속의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장가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운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참회록이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나요? 누가 썼습니까? 어거스틴이 썼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의 살아왔었던 삶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당신에게로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소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어둠과 또 소란함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부르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마치 나무가 다 타고 나서 이제 잿더미가 돼서 식어가고 있는 그 재 속에서 자그마한 불씨를 하나 발견해서 후 불어가지고 그 불꽃을 다시금 살라내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작은 불꽃을 다시금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불꽃이 다시금 점점 더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서 삶의 모든 길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꺼져가는 신앙의 그 불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입김으로 부르셔서 나를 활활 태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했던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곳곳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를 보면 고난과 소망과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고난이 있습니다.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풍랑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잠깐 근심,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되게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는 편지에서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난 4장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미 보장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영광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면서 고난은 단지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친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장로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의 이름으로의 장로가 아니라 삶이나 신앙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교회와 복음의 일을 할 때 앞장서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참된 어른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과 헤어졌고 또 삶의 터전인 직장이나 일터도 다 떠났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토론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장로된 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초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신앙의 연장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다고 해서 양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이는 겁니다. 돌보아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티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아니 저주까지 했었던 그 베드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차마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듣고도 주님께서 태연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된 자는 신앙의 연장자들은 바로 교회 어른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나라에 얼마만큼 유익한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먹이는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양에게 좋은 꼴을 찾아서 먹이는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좋은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장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신앙의 연장자이고 어른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였죠.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지 않고 나서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을 원하시는데 그냥 내 열심만 가지고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원해서 하는 것은 잘난 척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톰에게 이제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톰은 이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얻어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페인트 칠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러면 지나가는 친구들이 나도 하게 해줘라고 말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톰이 이 페인트 칠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나가던 아이들이 하나 둘 톰 주위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때 톰이 하나의 꾀를 더 쓰게 되죠. 아니야, 이건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더 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과를 내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칠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톰이 마지못해서 부탁을 들어주는 것처럼 붓을 넘겨줍니다. 일이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담장을 칠해주는 바람에 그 페인트 칠을 3번이나 깨끗하게 끝냈다라고 이제 책에 나옵니다. 그럼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기 싫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의무감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내가 해야 할 일, 어차피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따져가면서 일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사라지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즐거움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우리가 잠기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꺼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할 때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쓴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한 20년 넘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생각지도 않은 당황스러운 부르심인지라 이 목사님이 14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근데 14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또 대야가 붙은, 십자가 동그란 거 있죠. 그게 대야입니다. 이 대야가 붙은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간 곳이 소웨토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것은 범죄로 악명이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불황자 7명에게 잡혀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프를 죽이려던 그들의 발을 씻어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폭력배들, 또 중독자들, 동성애자들, 또 한센병자들, 시장, 심지어는 대통령의 발까지 씻어줬는데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도 했고 중독된 사람들이 치유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케이프 목사님에게 발을 씻어주는 사역으로 내몰았을까요?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몰았었을까요? 하나님은 삶으로 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말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모방해야 되는 본, 틀을 이야기하죠.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은 겸손한 마음과 신실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들을 돌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본이 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이 되고 신앙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보다 확실하게 사람을 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본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목자의 그 길을 따라서 본대로 따라갑니다.
크니두스 망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니두스는 고대 이집트의 유명한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이 사람에게 왕을 위해서 망대를 지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 한참 작업을 하다가 자신의 이름을 벽에 한 돌에다가 크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역청으로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회를 바른 다음에 왕의 이름을 썼습니다. 바로 왕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망대를 건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 회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럼 왕의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크니두스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자부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이 나타나기를, 내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비록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이 되는 신앙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번엔 젊은 자들에게 권합니다. 그럼 젊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기도 하겠죠. 신앙의 열수가 많지 않은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많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일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들은 장로들이 주는 걸 잘 먹으면 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뛰어난 줄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성도인 백성들 무시합니다. 교만해지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의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성도들에게 하는 또 하나의 권면은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주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사도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다가 사탄에게 헛되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잠들고 말았죠. 그렇게 자다가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당하고 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실할수록 때로는 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굳세고 강하고 튼튼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협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지구의 한쪽 구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고난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들을 지뢰처럼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발자국에 우리를 발을 디디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개척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그 주님 옆에 서는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내가 혼자 몸부림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인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의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자의 영광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어디로 걸어가셨지? 어떤 고난의 길을 통과하셨지? 바라보면서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발자국대로만 따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발자국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에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마음 졸일 때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당황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성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